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온 지 이제 한 4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사 시대를 갖다 통과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되는 침공 또는 도전, 압제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보니까 33명 정도 33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 가나안 땅을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이 넘는 그러한 큰 무리였는데 이렇게 60만이 넘는 군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의 숫자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지난 사사시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구가 주는 일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서 대한민국 소멸이니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반토막이 날 것이고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참 인구가 줄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이 땅에 생산 능력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도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전망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구가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이 넘는 그러한 숫자에서 33만으로 그렇게 인구가 줄었을 때 그들이 겪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줄어서 결국은 정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주 정말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발생한 그 원인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자꾸 침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고 또 인구가 줄었다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사로는 이거는 불충분하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였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충분치 않다 느껴지는 거죠.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은 사사는 군대를 갖다가 세우지 않죠.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또 어디가 이제 위기가 오면은 같이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침공을 막는 이런 요즘으로 따지면은 예비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왕이 이제 세워지면은 상비군을 갖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둬서 그냥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이제 체계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니까 그런데 이게 베냐민 지파 이게 가장 약한 지파고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보면은 이게 전투력이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고 한 이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파 뭐 숫자도 많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런 기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기네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이게 지파의 벤자민 지파 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니까 야 제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로 인해서 정식 정부를 꾸리고 군대를 갖다 편성하고 성을 쌓고 그다음에 전쟁을 준비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건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아야베스를 침공함으로써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모였더니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왕 나하스와 이제 싸워 암몬 사람들을 갖다 치고 모두 쫓아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정식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왕의 대관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11장에서 우리가 본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는데 먼저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1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유형을 아직도 갖고 있는 데가 영국인데 영국을 보면은 왕을 갖다가 이제 세울 때 왕의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그 영국 정교회 주교가 이제 이렇게 대관식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TV로 이렇게 중계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신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노라. 그렇죠? 지금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제 대관식을 이룬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 걸쳐서 사무엘이 자신에 대한 정직한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참 잘 큰 외부로부터의 그런 도전도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런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보니까 당신 아들들이 말이야 당신만큼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당신만큼 그렇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아서 그런 거 알았처럼 마치 사무엘에게 뭔가 책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사로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구심이 있기에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면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고 너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먼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이끄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 소를 달라, 나귀를 달라, 뭐 누구 거 갖고 와라, 뭐 이렇게 너 이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압제하거나 또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알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말이야, 이게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했느냐, 나 그러지 않은 거 너희들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갖다가 증언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 기름 부은 왕도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또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봐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들어서 너희 민족을 다 이끌고 나왔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잘 잊지 말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금방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방신을 쫓고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그러니까 하솔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하솔은 납달리 지경에 속한 북부 가나안 땅의 성읍인데요. 그 성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900승이 있으니까 이 병거가 하솔에 의해서 그 하솔 왕 군사령관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혔죠.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누구를 들어 세우셨습니까?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을 갖다가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하솔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시죠.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사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압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최초 공격은 사사기 3장 31절에 언급되었고 그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 누굽니까? 사사 삼손의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 때 왜 그 삼손을 들어 쓰셨어요?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를 갖다가 얼마나 정말 압제를 했는지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다윗 왕 때가 와서야 이 블레셋을 갖다가 다윗 왕 때까지도 블레셋이 다시 완전히 이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도 도망 다닐 때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어야 할 정도로 블레셋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기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갖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그러한 사람.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싹싹 긁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압제 기간을 갖다 알죠. 그들이 하여튼간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곡물들을 싹싹 이렇게 수탈해 감으로써 사실은 이 땅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이 하솔한 여기 보니까 이 모압 왕 에스글론은 그냥 와갖고 그냥 긁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사 에훗을 갖다가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에글론을 갖다 그냥 죽이고 그래서 그런 그런 모압의 그런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사건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제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제 이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사사기를 갖다가 내내 우리가 다 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 또 베단 그 다음에 임다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우리가 여룹바알 뭔가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그런 이름 이제 그 뜻인데요. 여룹바알 기디온이죠. 기디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단. 이 베단은 찾아보니까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사기에서 사사로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사가 계셨던 것 같은데 사사기에는 그분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베단 또 그다음에 입다는 누구죠? 바로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뭡니까 이렇게 사사인데 또 입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암몬들과 싸우면은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서운을 했다가 결국은 딸을 갖다가 또 이렇게 보내야 했던 인물 바로 사사기 10장에서 나오는 그런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역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환란에서 건져주셨는데 곧 우리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나하스의 침공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4절서부터 15절에 이어져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명령을 준행하며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왜 사사가 더 안전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왕,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으면 우리가 더 완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갖다가 주시지 않고 사사를 두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대행자인 사사를 두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요. 우리 하나님 왕 말고 우리 인간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지금 사실 인간 왕이 너희들 거 좋아 보이지? 그게 있으면은 이게 군대도 이끌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공도 막아줄 것 같고 굉장히 훨씬 더 좋아 보이지? 그래.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실한 왕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그게 뭡니까? 늘 신실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왕들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게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3,000년, 4,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우리 살아왔고 그 결과와 그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란 것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참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신적인 위치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는 지금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길게,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반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왕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악한 왕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왕은 사실 사사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은 필요할 때 이 사사가 잘못되면은 사사를 치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왕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왕을 갖다가 패하고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계속 왕들이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서로 그렇게 대적과 반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전하더라는 얘기인가? 훨씬 더
나라가 이게 뭐랄까 파괴되고 부서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들 보았고 결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남유다도 보면 그럼에도 그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악한 왕들이 태어나고 악한 왕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그 결과가 훨씬 더 왕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유익한 것 같고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 1000년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왕을 세우는 것보다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그런 사사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안 돼. 새로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잘 해봐. 잘했는데 또 잘 못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근데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한 왕이 세워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좀 다 왕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런 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해지고 더 강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벌써 그냥 나라가 박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당신 안 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왕을 골라갖고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은 아마 남유다가 훨씬 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누가 아셨어요? 모세 때도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3000년의 시간을 갖다가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여기에 천둥 번개도 주시고 또 백성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참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뭔 악을 더 했느냐? 왕을 구하는 악을 갖다가 더 했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 보면 19절에 그러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라고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에 오늘 우리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직 그들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섬기라.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도 이제 사무엘상 12장을 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 하나님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사울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환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좋은 길 가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참 이렇게 앞으로 은혜 안에 편안하게 살 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매번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조명하여서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이제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저렇게 주시는데, 아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를까? 라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떠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끈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 지금 좋아 보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으신 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내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 한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돈이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뭐 건강이 있으면 좋겠고, 뭔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내게 많이 있으면은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다 누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땅을 다 이제 소유하고 그들이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러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삶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길, 좀 이렇게 좋은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딱 붙어서 참, 그래서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금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다 아시잖아요. 자, 우리 인생의 20년 후, 30년 후, 또 40년 후, 또 뭐 더 길게는 5, 60년 후에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그 이후에 저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갖다가 평생 다 행복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후반부의 모든 삶을 갖다가 참 의의 길로 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을 다, 우리의 그 인생의 후반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는 당장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더 좋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고 정말 이렇게 눈에 그냥 번쩍 띄어지는 그러한 왕을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주어진 일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놀라운 그러한 결과로 그런 것들로 채우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고 살아왔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참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